이제 다시 할까요? 네, 이제 카메라를 틀었어요. 배경옥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칼럼을 썼는데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작곡가 중에는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 절대음감이라는 건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그게 키가 뭔지 금방 듣자마자 아는 그런 음감을 가진 거를 얘기를 하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한국의 제 제자가 거기 답을 달았어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는 절대음감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 설교를 보내면 아마 이 설교를 들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작곡가가 없을까? 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과 음 사이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별 고민 없이 쉽게 접근해서 그 차이를 안다는 거죠. 이 소설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뭔가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거, 엄청난 그런 대작, 위대한 것을 만드는 데는 고민도 필요하고 번뇌도 필요하고 지난하고 힘든 그런 고민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도깨비인가? 그것은 시나리오 쓴 김은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무슨 마술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too good to be true,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기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행운도 나름대로는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대부분 모른다. 행운이 찾아오면 그냥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지. 이게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행운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파워볼이 역사상 두 번째로 액수가 높았나 그랬어요. 7억 5천만 달러면 동글뱅이가 몇 개예요? 엄청난 돈이죠. 어떤 여성이 53살 난 우리 여성이 이제 당첨이 됐어요. 당첨된 다음 날로 32년간 다녔던 병원을 그만뒀다 그래요.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직장을 간뒀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좋은 일이죠. 얼마든지 힘들게 30년 이상 일했으니까 쉬고 싶겠죠.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행운이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종류의 행운이든지 그것이 내 삶에 좋을지 아닐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땀 흘리는 수고가 그 뒤에 있을 때에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원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땀 흘리신 역사가 그 안에 녹아 있고요. 사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구원사가 조금씩 앞으로 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어린 시절은 다 지났잖아요. 일부 예배 우리 상비 씨가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 앉기 시작했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길러보면 아이들 안에 무언가 이미 프로그램이 인코딩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프로그램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이게 이제 옆으로 누우려고 하면서 자꾸 뒤집으려고 그러죠. 그죠? 뒤집어지면, 뒤집는데 성공하면, 이야! 뒤집었다고 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박수 치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아요. 표정이. 다 안 그래 본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아이가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들죠. 이 목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목을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엔 기기 시작하고요. 긴 다음엔 일어나 앉고요. 일어나 앉은 다음에는 일어서고 그리고는 걷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과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일어서서 걷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팔레스틴이 복음화가 되고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몇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쉬웠겠어요? 저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때까지 그 과정은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 팔레스틴의 지역 종교인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된 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죠. 그 어려운 순간이 뭐였냐면 율법의 해결이에요. 이게 율법이 해결돼야 지역 종교에서 전 세계 종교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이제 내 거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규정들을 주셨어요. 그 규정들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이걸 확대하니까 누가 제일 열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선택할 거야 그러시면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되고 율법을 더 내세웠어요.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게 꼭 알박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박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부나 큰 건설 회사가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하면 땅을 수용할 때 다니면서 다 일일이 집주인,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걸 다 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토지 맨 가운데 있는 조그만 집 하나가 이걸 안 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팔아. 그리고 시세보다 한 10배, 20배 줘야 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혹은 뭐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을 팔 수 없다, 그래서 안 파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쨌거나 정부의 입장이나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알박기예요. 가운데 딱 무슨 저 돌이 박힌 것처럼 박혀가지고 이거를 사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나 뭘 할 수가 없는데,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개인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게 뭐 그러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율법이 말이죠, 전 세계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데 가운데 딱 박혀가지고 이게 나를 뽑든지 나를 사든지 해결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고 가든지 아니면 못 간다 그러고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어떤 알박기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첫 기독교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오늘 이권사님 읽으셨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생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어떤 거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먹어도 된다 이런 게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는데 왜 날 보고 다 먹으라 그러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돌멩이 율법이란 돌멩이를 빼내야 전 세계의 구원사의 집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빼내셨을까요? 어떻게 해체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이 돌멩이를 해체하는 약을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으셨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차별금지, 구별금지였어요.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데 여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인격의 가치가 더 낮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는 굉장히 고매하고 누구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은 다 똑같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율법의 성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별하는 거예요. 선민과 비선민을 나누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나누고, 경건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눠요. 그 핵심에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기준으로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8월 21일 날 정오 12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뭐 좀 크게 얘기하세요. 김재숙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무슨 일이? 예? 뭐 안 들려? 들리질 않아.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응? 아이 뭐 좀 크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보세요. 나이 들어봐요. 다 귀가 어두워지게 돼 있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국의 런던에 국회의사당에 있는 빅벤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영국의 그 런던의 국회의사당의 건물에 빅벤이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15분마다 한 번씩 울리는데요. 이 시계가 그날 정오에 멈췄어요. 더 이상 울리질 않아요. 4년 동안 앞으로 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마지막 종소리를 들으려고 런던 시민들이 의사당 앞에 쭉 모여 있는데, 이건 무슨 장례식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침울하고 우울하고. 막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찬반으로 갈려가지고 이게 안 된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독일 비행기가 날라와서 공습을 해도 빅벤이 울렸는데 이걸 지금 왜 멈추냐? 여러분 왜 멈추는지 아세요? 건물 리모델링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그러고 막 이제 한쪽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이걸 멈춰야 돼요? 시계는 멀쩡해요. 거기 들어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빅벤의 벨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이거를 멈춰달라 요구를 해서 사람의 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전통에도 불구하고 빅벤의 소리를 4년 동안 멈추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뭐 시계를 종이 울리냐 안 울리냐 이런 거지만 논점은 분명합니다. 뭐겠어요? 전통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거죠. 경우는 다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율법과 복음의 토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율법은 전통을 중시하는 거고요. 복음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별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만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선민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약을 하나님이 거기다 놓으시니까 이게 율법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해체할 때 큰 공사잖아요. 그거. 예, 이거 율법이 얼마나 커요. 그걸 이제 그 돌멩이를 이제 파내는데, 이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야. 파내는데 뭐 처음부터 막 불도저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막 100대씩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작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불을 탁 하고 붙이심으로 율법의 해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 사람은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불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고, 베드로가 대장이니까 베드로가 바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틀이 놓이고 나중에는 큰 불이 되었다. 조그만 불꽃 같은 거 보면 이게 뭔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의심스럽죠. 근데 이게 퍼져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은 없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복음은 처음에는 팔레스틴의 작은 들불이었는데 이게 온 세상에 큰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죠. 자, 그럼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처음에 누가 붙였을까요?
사람이 붙였어요? 내가 붙였어요? 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보죠. 우리가 붙였다고 그 불을 내가 붙인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열심으로 뭐 내 뜨거움으로 뭐 내 기도로 뭐 그렇게 해서 불이 붙는 것 같으면 뭐 진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하나님 붙이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뭐 어차피 불은 하나님이 붙이는 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붙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장작으로 삼은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어느 시대건 다 장작으로 삼아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장작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장작으로 쓰실까? 어떤 사람을 장작으로 쓰실까? 큰 사람, 위대한 정치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장작으로 삼아서 불을 붙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작은 사람을 선택해서 불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노예를 해방한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지은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뭐 인정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 로마의 군인인데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은 다 쳐다볼 때까지 이제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쳐다보면 다시 하려고 해요. 팔레스틴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아파요. 유대인들이 맨날 독립운동 한다고 그러고 반항하고 시끄러우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거기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좌천시키는 한직이에요. 그럴 정도로 골치 아픈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 어떻게 로마가 했냐면 로마 총독부하고 자치왕정하고 서로 권력을 나눠서 가져라. 너네들이 같이 도와서 이렇게 거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거기 정식 군대를 주둔시킨 게 아니고 보조 군대, 우리가 악셀러리 유닛이라 그러죠. 보조 군대를 용병으로 된,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지역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 용병으로 된 보조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달리아 부대예요. 고넬료가 지휘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정식 로마 군인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변방의 용병 부대 지휘자예요. 부하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 큰 사람이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 입장에서도 고넬료는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콕 찍어서 불을 붙이셨다. 작은 사람에게 불을 붙인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 작은 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그 작은 불꽃이 되도록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 붙여봤어요? 장작에다가? 아무 장작이나 불이 다 잘 붙어요? 이게 잘 안 붙어요. 토치를 써도 큰 장작에는 불이 잘 안 붙어요. 장작이 불이 붙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장작이어야 돼요. 큰 장작에는 불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에게는 불을 붙이시지 않아요.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3일을 굶어서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배고픔이 중요한 문제라는 게, 먹는 게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먹을 걸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죠.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장작이에요. 거기다가 진짜 불을 잘 붙이려면 기름을 좀 뿌리면 돼요. 알레고리칼리 설명을 하면 이 기름이라는 게 주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
작지만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 하나님만 알아주는 기름이 칠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중국에 처음 갔는데 선교하러 처음 갔을 때, 이제 오래됐어요. 그때는 서로 뭐 얼굴 사진 이런 거 못 보내요. 이메일로 보내면 중국 공안이 다 그걸 체크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낼 수가 없고 정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양 박사님이 나를 공항에서 기다린다는 연락만 받고 제가 이제 가는데, 그분도 나를 김 선생으로 알아요. 목사라고 못 부르니까. 그래서 양 박사와 김 선생이 만나긴 만나는데 한심한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넓은 북경공항에서 내가 어떻게 그 양반을 만나나. 내가 막 초조해하니까 옆에 앉았던 여자분이 중년분이 대구 효성여대 교수셨어요.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너 처음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목에다 거는 조그만 이 천으로 된 지갑을 저한테 주면서 여기다가 신분증도 넣고 돈도 넣고 그리고 안에다가 이 목에다 걸고 그 위에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좀 그런 분을 좀 만나야 되는데 다시 말이죠. 그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공항에 내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딨나 찾는데 누가 뒤에서 그럽니다. 굵직한 목소리를 김 선생님. 딱 돌아보니까 그 사람 같아요. 누가 저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양 박사님?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나를 못 찾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왔는데 그분은 평신도였거든요. 공항에서 늠름하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내가 찾는 건 당연하지 나도 진짜니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거다. 나는 그냥 잘 준비되면 되는 거다. 시편 2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경건하게 하고 준비하면 그런 작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을 붙이신다. 그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작 얘기를 했는데 장작만 가지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불쏘시개도 있어야 돼요. 불 붙여본 분들은 아는데 아무리 작아도 장작은 장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마른 풀이나 소음이나 종이 같은 걸 구겨가지고 불을 담아서 장작에다 나를 수 있는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고넬료라는 장작에다가 불을 나를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불을 나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 얘기죠. 베드로는 직접 이방인 선교에 뛰어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쏘시개로 쓰셨습니다. 불을 담아서 고넬료에게 가져가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고넬료 뒤에 막 사도 바울이라는 큰 장작도 있고 이방색이라는 엄청난 장작 더미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고넬료 같은 장작일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은 불쏘시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쓰신다 그러면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작이든 불쏘시개든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쏘시개는 막 아무나 돼요? 이 사람도 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저는 생각이 깊고 묵상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에게서 봤어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3번을 야 잡아먹어라 그러고 확 올라갔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뭐 이상한 거 봤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이 굉장히 오늘 알겠지만 중요한데 이게 뭐냐? 오히려 이 환상이 끝난 다음에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뭔가 띵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니까 이것이 삶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는데 밑에 층에서 연락이 와서 가이사랴에서 당신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이 없으면 이런 깊은 생각이 없으면 묵상이 없으면 절대로 삶에 불이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환상이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내 삶에 갖다 붙이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고넬료 만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휴스턴이나 뭐 코퍼스 크리스티나 뭐 락포트 이쪽에 난리가 났어요. 캐리고리가 이 허리케인의 캐리고리가 이게 4인 거는 두 번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제가 아침에 핫포스트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면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홍수가 플러딩이 beyond ever experienced, 경험해보지 않은 종류의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the worst yet to come 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람은 잦아들었는데 비가 엄청난 거죠. 이번에 이제 이 하비가 허리케인이 코퍼스 크리스티하고 락포트 쪽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성공밤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도시가 왜 코퍼스 크리스티일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코르푸스 크리스티.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그런 뜻이에요. 코르푸스는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성체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예요. 이 도시를 세운 개척자들이 왜 그들의 도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붙였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멕시코만에서 하도 허리케인이 생겨서 발생해서 거기로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 도시를 지켜주세요 하고 이름을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번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아침에 뭐 휴스턴에서 온 사진 보니까 다 잠겼어요. 보트 타고 다녀요. 뭐 우리가 하여튼 의논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우리도 뭔가 합시다. 예? 그거 해야죠, 그죠? 예. 아멘 해요, 빨리. 합시다. 예, 그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 그런 거 합시다. 어쨌거나 저는 주님이 그 도시의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앉아서 속보로 그 허리케인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한 가지 반성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텍사스, 지금 한국 신문에는 사드니 뭐니 하나도 안 나오고 텍사스만 나온대요. 네, 지금 그렇다고 진짜 저는 그렇게 제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신문에서는 뭐 엄청나게 보도를, 시시각각 뭐 허리케인이 어떻고 뭐 하비가 어떻고 막 난리치면서 보도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난리치면서 보도를 할까요? 덕분에 그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 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피해가, 사람 인명 피해는 적었어요. 2사람인가 뭐 그렇게,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래도 2사람밖에는 안 죽었는데, 이렇게 난리치면서 보도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환경이 깨질까봐, 도시가 망가질까봐, 삶의 거점이 무너질까봐.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이 나라에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교회가 깨지고 주님이 매도되고 동성애 같은 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는데 아무도 한국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아무도 신문에서, 언론에서 복음이 죽어가고 있다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난리를 치면서 보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직하게, 나는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나? 에? 내가 사는 거는 그냥 뭐 나 좀 편하자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은 없었나?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는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제가 이런 회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도시도 지켜야 되고 삶의 물리적인 환경도 지켜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과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 지나간 2000년 동안 복음의 숱한 허리케인이 밀려왔다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허리케인 앞에 직면해 있어요. 세상의 세속화가 너무 심해요.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기복신앙에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위로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숱해요. 밖에서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허리케인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온 세상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지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각과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에게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네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나중에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불을 붙이시겠다고 할 때 예스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붙이세요. 나 기꺼이 내가 작은 불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베드로처럼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접목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불꽃으로 쓰시겠다고 할 때 대답하시고 실천 때문에 고민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송 한번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같이 부르고요.